인류 문명의 자양분이 된 경전. 그런데 여기 모든 경전의 뿌리가 되는 글이 있다. 하늘의 상제로부터 받은 경전.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글이란 뜻의 천부경. 조선 중종 때 사관이었던 이맥은 태백일사에서 천부경은 동방 최초의 나라인 환국으로부터 구전되어 온 경전이라 하여 그 유래를 전하고 있다. 천부경은 환웅천왕의 배달국 시대에 이르러 글로 기록되었으며 신라 말기 고운 최치원은 이를 비석에 새겨 전했다. 그러나 천부경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다시 1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1916년 환단고기의 편찬자 개연수에 의해 발견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 후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천부경에 주목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을 개벽을 맞아 후천 상생의 세상을 여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은 아닐까?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 이치를 81자에 담은 한민족의 철학서이자 상계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을 수로 기록한 인류 최초의 경전이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은 천부경의 정수를 알리고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천부경의 역사와 유래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제 이찬구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부경 강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천부경의 유래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과연 천부경은 어떠한 경전인가? 천부경의 그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은 81자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짧기 때문에, 짧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용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함축된 내용일수록, 짧은 글일수록. 그래서 이제 이 천부경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천부경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또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또 발표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천부경이 쓰여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요즘 말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그 시대를 한번 갔다가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경을 연구할 때 이제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이 가능하면 그 시대의 언어로 돌아가 보자. 그 시대 환경, 그 시대 역사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시대의 그 언어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얘기죠. 지금 쓰여 있는 한일, 업술무, 석삼 가지고는 그 시대의 뜻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언어로 좀 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81자 경문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천부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건 오류에 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업술무자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 업술무자도 다양한 뜻으로 쓰는데 사실 우리는 없다. 그냥 업술무, 업술무자는 볼까요? 무자, 이 무자로 써놨는데 이 무자는 그 업술무자의 옛 글자인데
없을무 해버리면 이게 없다는 뜻이다.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없을무자의 뜻 가운데는 그런 있다 없다의 개념도 있지만 있는데 돌아갔다.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없지요. 있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로 간 거. 지금 이 자리로 보면은 없는 건데 저 자리로 보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을무자는 이 망자. 이 망자도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많이 쓰는 망자인데요. 이 망자인데 이 망자도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 뭐 사망이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뭐 멸망했다 이 망자를 쓰는데 이 망자 없다는 뜻과 함께 옮겨갔다는 사라졌다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을무자는 옛 글자 망자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있다 없다라는 그 관념에 너무 사로잡히면 천부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니까 좀 더 개방된 마음으로 천부경을 글자를 해석할 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의 첫 구절이죠. 천부경의 첫 구절은 바로 일시 무시일 이 5글자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천부경의 첫 문단이 시작되는데요. 이 일시무시를 해석할 때 이 구두점을 어디에다 찍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뜻이 달라집니다. 첫 강좌 시간에 말씀드린 그 북경에 있었던 그 전병훈 선생은 일시무시를 해석할 때 일시무실이라 하지 않고 일시무시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일석삼 이렇게 끊고 그래서 어느 글자에서 끊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틀렸다. 나는 맞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천부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무시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분도 계시고 또 일시무시, 일석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구두점 찍는 것은 다양하게 학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별하지 말고 그 차이 나는 걸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천부경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또 천부경은 열려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일시 하나 시작했다 비롯됐다 하나 비롯됐다 이 무시로 보면은 무시에서 이거를 한 단어로 보면은 하나가 시작됐는데 무시에서 시작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해석이 가능하죠. 또 이걸 또 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시작됐는데 하나 시작된 곳은 없다. 말이 되죠? 네. 아까 처음은 하나가 시작됐는데 시작된 여기 묶어서 무시해서 시작됐다.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작된 곳이 없는 곳에서 시작됐다. 시작된 곳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것은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 무에서 시작한 하나다. 일부러 막 한자 흉내를 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야, 하나가 시작됐구나. 무에서 시작된 하나로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일과 무를 지금 다 같이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시작했는데 뭐가 없다더라 해버리면 이 무가 그냥 형용사가 돼버리니까 그냥 수식어로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보면은 낱글자 하나하나가 80일자로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설명할 때 80일자를 골라서 설명한 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지금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전하려고 했을까? 그럴 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분한테는 소중한 글자겠죠. 그리고 하나 시작했다. 무에서 시작한 하나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은 지금 일과 무를 동시에 지금 해석한 게 된 거예요. 일과 무를 동등한 자격으로. 그러면 또 문제가 있죠. 야, 하나 시작했는데 또 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와 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죠. 그래야 일과 무를 쓴 이 경전의 글쓴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잘 보자고요. 하나에서 시작됐다. 여기는 이해가 돼. 하나에서 시작됐죠. 모든 건 다 하나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 이 하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개, 글자 한 개 하나냐? 에? 어떤 큰 하나냐? 에? 에? 또는 어떤 하늘이 하느니까 또는 하늘 이런 뜻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일 했으니까 아무튼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시작됐는데 그것은 무에서 시작한 하나다 해버리면 또 무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럼 일과 무는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일과 무. 그러면 무라는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분명히 일로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기 무의 세상이 있었다고 한번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 시작이 이전에 뭔가 있었겠다. 그런데 이 하나 시작은 사실인데 이 하나가 시작된 것은 바로 저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너머에 분명히 무라는 세계가 있구나. 저쪽 너머 세상에 그로부터 일이 나왔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이 일에서 시작됐으면 그 근원을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은 무에서 시작된 건가요? 일에서 시작된 건가요? 네? 뭐 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맞고 뭐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일과 무의 관계만을 설명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를 다 설명한다면 일과 무의 관계만을 설명해 주면 이 시작, 첫 시작에 관한 역사는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결국은 일과 무의 관계는 이 우주의 첫 시작, 이것은 뭐냐면 결국 태초의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태초의 문제. 그럼 그 태초의 문제를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일시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삼극이다 그랬습니다. 석. 이것은
쪼개져 나온 거예요. 분석했다 그러죠. 쪼개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삼극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쪼개기 이전이죠. 분석해서 나누어 보기 이전. 이후에는 분석해 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갈라진 것. 그것이 쪼개고 보니까 삼극이더라는 얘기죠. 삼. 그러면 삼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에 있었을까요? 무에 있었을까요? 쪼개져 나오니까 삼이더라. 그럼 이 삼은 삼극인데 이 극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무튼 큰 덩어리라고 하든 뒤에 나오지만은 천진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아무튼 이 삼극이 있는데 이 삼극은 쪼개져 나온 것이다. 근데 그 쪼개져 나왔다면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까 일도 나왔다고 했고 일은 그 없음에서 나왔다고 하면 일에서 나왔을까요? 무에서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결국 천부경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우리가 이해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키가 지금 1m 70, 80인데 본래 태어날 때 1m 70으로 태어났나요? 네? 얼마였으세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내 키가 얼마였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하는 말이고 아유 저 주먹등이만한 거 그러죠? 주먹등이만한 걸로 태어났다고요 우리 사람이. 이게 이 시작한다는 비롯된다는 이 시자가 바로 어머니 탯줄을 연상하는 글자인데 바로 탯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과거를 회상하기 싫죠. 다 주먹등이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 주먹등이만한 것이 저렇게 키가 컸네. 이 주먹등이만한 것이 터져 나온 겁니다. 우주는. 그러니까 이 터져 나오기 이전의 우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마 무로 본 것 같아요. 왜? 이 바깥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터져 나오면서 시작된 우주, 그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요 하나가 어떻게든지 시작됐다 이거야. 요 안에는 이제 모르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지만요. 요 안에는 모르지만 이 처음에 뭐 하나가 있어가지고 시작됐다. 그게 일시예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이 일시는 이 안에서 시작된 일시였다. 이거죠. 그러면 일과 무를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설명한 거냐? 그런 또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천부경은 일과 무를 분할하지 않아요. 일시의 이 일을 천부경은 다 무로 돌려요. 일과 무를 분할해가지고 나누어서 차별화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천부경의 특징입니다. 그 일시의 이 일을 무로 돌려요. 무한테 돌려줘요. 그럼 결국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무. 그렇지만 또 무에서 시작했지만 또 무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결국 시작은 어디에서요? 결국은 일에서 시작하게 해요. 일과 무가 나눠져 있지 않다. 그죠? 이것이 천부경 첫 규절 일시무실이 우리한테 일러주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 오한 건국 최고다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환족, 우리 배달족, 우리 광명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일신이 400년 하늘에 있었다 그랬죠? 유일신이 400년 하늘에 있어가지고 독화지신, 홀로 화하는 신, 독화지신. 유일신, 한 신이 있었어요. 없다가 생긴 분이 아니라 있었어요. 한 신이.
역사는 또 역사의 시작은 이 일시가 로부터 역사는 시작되니까요. 역사를 요 무를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신이 있었다 얘기예요. 요 일신, 한 신이. 이때 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어떤 인격적인 하늘에 앉아 계신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서 어떤 그 창조의 어떤 정신 또는 조화의 정신 또는 조화의 조화력, 조화의 무궁한 힘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신이 계셨다. 이 한 신은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냐? 하나를 시작하게 한 분이라는 얘기야. 일신이나 같아요. 일신, 조화의 그 능력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자는. 이 일신이 결국은 천부계에서는 일시로 해석되고 있는 게 하나가 시작됐다. 하나의 능력.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천부경은 놀랍게도 과거 우주의 태초의 모습을 거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과 무를 분할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조화의 힘을 이 일과 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또 일은 또 무의 공으로 돌리고 무는 또 일로 돌리면서 일과 무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석삼극, 아무튼 갈라져서 쪼개져서 삼이 나왔는데 이 삼을 차라리 여기서 갈라가지고 일석삼극이라 하자라는 분도 있어요. 그냥 하나에서 세 개가 나왔다고 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뭐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맥상으로 봐가지고는 여기는 이리 와도 괜찮고 무가 와도 괜찮아요. 이리 와도 괜찮고 무가 와도 괜찮은데 하나 이제 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무자를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글자의 그 옛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랬어요. 무자를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각골문 천부경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각골문 천부경을 확대한 건데요. 일시 무시 일입니다. 일시 무시 일. 그러면 무자는 일시 무거든요. 요 무자거든요. 요 무자. 요 무자를 다시 또 확대하면요. 요 글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무자에 화살촉 3개가 있습니다. 화살촉 3개가. 이 화살촉 3개는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우리가 활 하면은 뭘 연상할 수 있냐면은요. 꼭 이게 짐승을 잡는 활이 아니라 이 비벼가지고 뭘 내놓죠? 불. 예, 불을 일으키죠. 그래서 불을 가지고 불이 활활 탄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화살촉을 비벼서 활이 불어요. 화살을 활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촉을 비벼가지고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탄다 그래요. 그러면 화살촉 3개가 비비면은 불이 얼마나 밝겠어요? 이 무자 안에 이미 화살촉 3개가 달려있다는 얘기는 이 무 안에 뭐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말씀드린 삼극이 이 무에 달려있어요. 이미 글자 속에. 그럼 왜 무냐? 화살촉이 너무나 밝아가지고 3개니까 빛이 밝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것을 무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라는 건 없는 게 아니다. 있는 건데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이는 그 너머의 세계를 무라고 했는데 그 무는 본래 이미 삼을 글자상으로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글자로 해석하면은 결국 석삼극은 일석삼극이라 해도 되고 무삼극이라 해도 되겠죠. 예, 글자상으로는. 그래서 일과 무가 우리 천부경에서는 공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석삼극의 내용에 관해서 과연 천부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석삼극 무진본입니다. 석삼극은 결국 무에서 나왔건 일에서 나왔건 삼극으로서 이제 쪼개져 나왔습니다. 우주는 삼으로 돼 있어요. 그 삼을
본문에서는 이제 천지인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예를 들면 삼극 아주 세 가지 극력, 아주 극한 힘으로 보면은 뭐 중력이다, 뭐 전자기력이다, 뭐 핵력이다 이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천지인으로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석상금 무진부인데 이 무도 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무로 보자는 얘기죠. 무가 다해서 근본 뿌리가 된다. 만물의 뿌리가 된다. 천지인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다해서 근본을 뭐 다함이 없다. 근본에 다함이 없다. 이렇게 뒤로 해석해도 되고 그 무는 다해도 그 근본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다한 근본이다. 그것이 무가 다함으로써 결국은 삼국이 나오는 것이다. 무가 다하면 삼국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해석해도 틀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속에 결국 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어떤 창조력, 조화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이 혼돈의 기, 이 무라고 하는 건 혼돈의 기인데 저 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는 글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운 기자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이게 갖고 오면 옛 글자입니다. 기의 옛 글자. 뭘 알 수 있습니까? 기운이라는 것은 새 기운이다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운이다. 기의 존재도 옛날 분들은 세 가지 기운이 작용하는 걸로 본 거예요. 그것이 쌀미자가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쌀을 먹어야 기운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서 쌀미자가 더해진 것이고 원초적인 글자는 세 개가 곧 기여요. 기는 세 개다. 뭐 양기든 음기든 충기든 세 가지 기운이 바로 기의 본 글자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무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천부경 본문에서는 그 삼극을 다시 설명합니다.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세 가지인데요. 천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인데 그 순서로는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그 다음 나오고 사람이 세 번째 나왔다. 이걸 알려주죠. 그러면 공통점은 뭡니까? 천일, 지일, 인일이죠. 공통점은.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일은 그럼 천일의 일, 지일의 일, 인일의 일은 뭘까요? 왜 같을까요? 일시에서 나왔으니까요. 일시에서 일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일, 지일, 인일이라고 해요. 천지인이 똑같아요. 다만 순서가 천지인으로 나왔다. 그걸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삼극이다, 삼이다. 거기서 삼으로서 천지인이 완성되는데 좀 우스운 얘기로 삼을 우리가 삼이 하나의 아까 말씀 그 화살촉이 세 개가 묶였었잖아요. 세 개가. 그래서 한 묶음이다. 셋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세트다 그러잖아요. 셋이 되면 세트거든요. 한 세트가 되거든. 천지인이 우주의 한 세트예요. 그것이 그래서 셋이 세트예요. 이 천지인이 셋이다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천지인이 셋이다. 삼극이다. 그 셋을 서양에 건너가서는 세트라 했다. 셋.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일적식고 무게화삼입니다. 앞에서는 일시라 그랬으면 하나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적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가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요. 저 이 일시는 시작되는 것이고 일적은 쌓여가는 거거든요. 이제 만물이 성장해 가는 거죠. 만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10거, 13개까지. 우리가 말하는 상하 8방,
불가에서는 시방세계라 그러죠. 시방세계. 이 시방세계의 일의 능력이, 일의 그 시작이 어디까지 되느냐. 쌓이고 쌓여서 시방세계에 가득 차는 거죠. 그 일적이에요. 적. 적금 드는 적. 쌓여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것은 만물을 생육. 만물을 낳고 기르는 거죠. 일의 힘이. 그러니까 일의 힘은 기르는 거니까 바로 태극이다, 능력이다, 힘이다 해도 뜻이 통하죠. 그러면 무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셋으로 화해도 어그러짐이 없다 그래요. 이것을 어그러질 괴자라고 그러는데 괴. 무괴 화삼 그렇게 하는데 어그러질 괴자인데 그냥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 무가 여기는 일이 쌓아가는 것이고 일이 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만물을 이룩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일이 쌓아가는 동안에 만물을 생육하는 기르는 동안에 무는 뭘 하느냐? 그게 설명이 돼야 일과 무가 설명이 되죠. 무는 이거 괴자인데 그러니까 이거 입구에다가 한쪽이 트였다고 해서 튼 입구라 그러죠. 한문에서요. 한문에서 튼 입구다 그러는데 원래 본래가 이제 입구인데 요것을 튀어놓고 튀었다 해가지고 큰 입구에다가 여기다 이제 귀할 귀자를 넣은 거죠. 괴인데 결국은 무가 이건 상자 또 상자라는 뜻 있고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그러진다는 뜻도 있고 상자라는 뜻도 있는데 결국 무가 상자처럼 만물을 다 포용하는 거죠. 상자. 일은 쌓아가는 역할을 일은 쌓아가는 역할을 하고 처음에는 시했다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석했다가 세 번째는 적해요. 쌓아가고 있어요. 무는 그 사이에 무는 뭐 하느냐? 괴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 포용하고 상자 안에 다 끌어 담는 거죠. 뭘로 담느냐? 화삼으로. 삼의 조화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삼의 조화 능력은 이 천부경의 의미로 보면은 결국은 무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무에서. 그러니까 다 모든 만물에 다 이 삼의 능력을 다 심어주는 거죠. 무가. 이를 만물을 다 성장시켜주는 것이고 일과 무가 계속 같이 있어요. 무.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다 이 삼국의 정신을 다 심어준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본성을 가지고 있다. 똑같죠. 만약에 나침판이 있으면 네? 여기를 잘라도 극이 되고 예? 어디를 자르나 남쪽 북쪽이 나오고 또 어디를 자르나 남쪽 북쪽이 나오죠. 자석판에는요. 아무리 잘라도 남북은 바뀌지가 않죠. 그 똑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죠. 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 좌석은 어디나 자르나 사람도 생명도 다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삼의 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걸 일러주는 것이 무게화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천지인이 다 우주 시방 세계에 다 가득 찹니다. 또 삼의 정신으로 삼의 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천지인이 다시 재편돼요. 어떻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으로 다시 태어나요. 아까는 처음에 태어난 천지인을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달라진 천지인이에요. 뭘로 달라졌냐면 뭘로 달라졌겠어요? 이제는 요 삼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 화삼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좌석이 어디나 잘라도 남북극을 가르치듯이 모든 만물은 다 저 삼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천이, 지, 인이 그랬어요. 이 인은 뭐냐? 그 내적으로는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뭐냐면
음양의 정신, 짝을 이루게 돼요. 짝. 셋의 정신도 가지면서 둘의 정신도 가져요. 그러니까 하늘이 둘 그러면은 음양으로 있다. 땅도 음양으로 있다. 사람도 음양으로 있다. 사람이 음양으로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남녀다.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남녀로 존재한다. 이제. 땅은 둘로 존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다 육지. 예. 하늘은요 둘로 존재한다면 해와 달.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보면은 다 그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다 해든 달이든 삶을 가지고 있고 바닷속이든 육지든 삶을 가지고 있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삶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그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음양으로 합해서 있지만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만나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이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인 거죠. 그래서 천지인이 있는데 여기 천지인이 있어요. 요 천지인이 있는데 천지인만 홀로 있으면 안 돼. 아까는 홀로 태어나는 이 물방울 속에서 태어나는 천지인만 말했는데 이제 이 스스로 천지인이 존재할 때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얘기예요. 이 땅에서. 왜? 터져 나와서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얘기예요. 그때 존재할 때는 둘로 짝을 이루면서 존재하더라. 천지인이. 그런데 각각의 똑같은 게 있어요. 삼, 너도 삼, 똑같이 삼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모두가 다 여기 삼태극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다가 삼태극 다 뭐 여기다가 다 삼태극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 예를 들면 이 본래의 이 극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삼이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2단계 변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인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음양도 나온다, 강의도 나온다, 인의도 나온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실체적으로는 뭐 1월이다, 바다와 육지다, 남녀다 이런 관계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삼합육이다.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대삼합육이다. 큰 셋이 합해서 여섯이 됐다 이겁니다. 큰 셋이 합해서 여섯이 됐다. 여기서 이제 아주 그 새로운 이제 여기서 변화에 이르는데요. 이것은 좀 설명을 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천이 있고 여기도 천지인이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됐어요. 여기에 각각의 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천지인이 그 하늘의 본성, 그 삼극성, 그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예요. 천지인이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삼합육이다 그랬어요. 큰 거 셋이 합해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생이 나왔다 얘기예요. 문제는 생이에요. 생. 이제 비로소 날색자가 나와요. 참 어려운 길 걸어왔죠. 그냥 성질이 급하면 처음에 낫다 그러면 되는데 이 낫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물은 다 이게 낫는 건데 낫다는 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일시 얘기하죠. 또 석 얘기했죠. 또 아까 뭐였죠? 정 얘기했죠. 일정. 그냥 저기 노자 도덕경에는 뭐라 했어요? 뭐 일생 삼 일생 이생 삼 삼생 만물 삼생 만물 해가지고 생이 금방에 나오는데 천부경은 한참 있다 이 날생자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뭐냐? 날생자 이전은 뭐냐는 얘기죠. 왜 이 날생자가 이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냥 일시무실 하지 말고 일생무생일 그러지. 왜 그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치면서 이 생이 왔느냐? 이거 잘 봅시다.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대삼이 뭐냐는 얘기. 뭐가 큰 것 셋이란 뭘 말하는 것이냐? 아까 천도 삼이요, 지도 삼이요, 인도 삼이요. 또 둘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천이요, 지요, 인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대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천삼, 지삼이 합해서도 큰 것 셋이라고 했으니까 센 것이 합해서 6이 됐다니까 6이 됐어요. 9가 된 게 아니라 6이에요. 그럼 6이면은 셋 중에 둘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봅시다. 천삼, 지삼이 만나도 6이 되고, 지삼, 인삼이 만나도 6이 되고, 뭐 천삼, 인삼이 만나도 6이 되고, 그러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대삼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 천삼과 지삼이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했다, 이제 나서. 이제 났다 얘기예요. 이제 났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말에 이제 났다는 얘기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요즘 말로 뜸을 들였을까요? 네? 네. 그것은 여기 났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사람이 나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온 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이 나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른 경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삼생만물 해버렸지 쉽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왜 거치겠느냐. 결국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왜 그러냐. 이 대삼은 결국 천삼과 지삼이 만나서 이 천삼, 지삼 속에는 삼극성,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모순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석삼극 해가지고 천진이 다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뒤늦게 와서 천지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를 왜 할까? 여기에 천부경에 또 위대함이 있어요. 이 천과 지가 만나서 인이 나왔다. 대삼합육이에요. 이 말이 없었으면 이미 벌써 석삼극 해가지고 이미 천진이 나왔는데, 그럼 이때 천진이 쪼개져 나왔다는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천지가 만나서 사람이 됐다는 얘기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천지인이 본래 태어날 때는 똑같이 평등하게 천지인이 다 태어나요. 근데 우리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때는 천지를 부모로 해서 태어난다 얘기예요. 하늘은 뭐 다 상식적으로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우주에서 태어날 때는 천지인이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 개체가 태어날 때는 천지를 부모로 해서 태어난다. 이때는 아까 석삼극 했을 때 이 삼극은 천지인이 수평적이에요. 똑같아. 평등해요. 수평적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제 수직적이에요. 이제 나를 낳은 분이 있어요. 천지 부모가 나를 낳았다. 이게 대삼합육 생, 이제 생이에요, 생. 인생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에요, 인생. 사람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 막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 7, 8, 9. 7, 8, 9는 7, 8, 9는 사람이 이제 이 우주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냐. 천은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3개씩 1, 2, 3을 가지고 와요. 지는 3개씩 4, 5, 6을 가지고 와요.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7, 8, 9를 가지고 와요. 그것이 바로 생 7, 8, 9. 저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때는 천지를 부모로 사람이 태어난다. 이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운 3사 성환 5칠인데요. 운 3사는 태어난 인간이 이 인간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운 3사는 바로 이 시공, 이곳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사라고 하는 것은 세 달씩 사계절로 돌아가는 시간을 얘기한다면 공이라는 것은 이 우주 세계 공간, 결국은 5와 7인데요. 5는 예를 들어 오성, 수금지 화목탈 때 수성, 목성, 수성, 금성, 또 뭐 있죠? 목성, 화성, 토성, 수금지 화목토. 그 다음에 7은 칠성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두칠성이 되겠죠. 그래 하늘의 공간 세계가. 근데 공간 세계가 현재와 같은 사시가 형성되고 오성과 북두칠성이 현재와 같은 궤도를 그리면서 형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지난 거죠. 바로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된 건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운삼사 성화한추는 바로 인간이 사는 이 우주 세계의 시공의 이치를 말한 거죠. 본래 이 물방울 속에 있었을 때는 시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안에는 없었죠. 이 다 갇혀 있으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터져 나오면서 시와 공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가 갇혀 있을 때는 시계가 흐르지 않아요. 이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물방울 안에서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아요. 공간이라 할 수도 없고 시간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시로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고리 환자입니다. 이 고리 환자인데 이 고리 환자를 잘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변이 뭐지요? 임금왕으로 써 있는 것이 변으로는 구슬옥변이죠. 구슬 얘기가 나와요. 구슬, 옥 얘기가 나옵니다. 옥 얘기가 나오는데 저 옥은 다음 자료에 보면은 바로 지금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옥, 우리가 지금 요하문명권이라고 하는데 저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저 옥은 뭘 상징하느냐? 옥. 갖고 온 천붕의 환자는 고리 환자인데 저게 고리 환자인데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고리 환자를 갖고 온 글자에 이게 고리 환자예요. 이것이 이제 이 천붕영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고리 환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고리 환자는 바로 옥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미 저 5,000년 전의 옥문화 저 고리가 뭘 상징하겠어요? 북두칠성이 천상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북두칠성은 항상 제자를 돌아가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제자를 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북두칠성이 간 자리를 보고서로 시간을 측정하고 그랬잖아요. 왜? 항상 똑같은 자리에 돌기 때문에. 바로 저것은 옥의 저 둥그란 모습들은 천상의 별들의 그 하늘에 운행하는 모습을 형상한 것 같고, 더불어서 성환오칠이라는 우리 천부경의 환자, 고리 환자가 구슬옥변에 얻었다는 얘기는 이미 저는 5,000년 전에 뭐예요? 저 옥문화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한 서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 고리 환자가 들어갈 리가 없죠. 봤으니까 들어가지. 옥문화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천부경은 전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고리 환자라는 이 한 글자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일미연 만학만래. 이제는 일이 묘연하네요. 처음에는 일시, 석, 적, 또 이제 생까지 왔는데 이제 묘연, 아주 현묘하게 막 넓혀가는 거죠. 여기는 넓혀가는, 불어나는 거, 불어나는 거죠. 만물이 지금 불어나는데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서 천지인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천지인이. 일묘연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대삼합육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대삼합육 생 7, 8, 9였죠. 생,
7, 8, 9 했었죠? 6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는 그럼 뭐냐면은 이제 이 인간이 완성돼서 일묘한 만왕말 내가 가는데 다시 한번 여기 부연 설명을 하면은 6이라는 숫자는 천지가 인간을 포태한 숫자예요. 6이라는 건 포태. 아기를 뵌 거예요. 이 천지 부모가 인간을 포태한 숫자가 6이에요. 막 어머니들 옛날에 욕할 때 막 뭐 하다 막 그러죠. 예? 이 6을 포태한 숫자, 천지가 인간을 포태한 숫자가 바로 6이고, 그래서 이제 일까지 나오고 생칠 8, 9라는 건 뭐냐? 6, 9. 이 1에서 10수 가중인데 가장 중요한 건 6하고 9인데 바로 9는 뭐냐? 이것은 천지인 삼재의 완성수예요. 완성수. 이 9에 의해서 이제 천지인이 이 땅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묘한 만왕말래로 가는 거죠. 하나가 묘한의 태극의 작용이 이제 인간이 완성됐으니까 9는 결국 천지인 완성수다. 10은 어디 갔죠? 10은 무에 남아있는 거죠. 일묘한 만왕말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용변 부동본. 쓰임은 변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삼국의 그 이치는 태극의 이치, 무국의 이치, 삼국의 이치 그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본신문 태양하면 이 기절이 또 중요하죠. 이제 인간의 문제죠. 여기서 태어난 천지 완성수에서 태어난 인간의 문제인데 바로 그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마음의 문제는 태양으로 설명을 했어요. 태양의 밝음으로. 이때 태양은 하나의 태양신명이죠. 태양신명. 그 태양신명이 인간에 내려와서 그 인간의 본성이 되고, 그래서 사람의 본심이 태양심의 본바탕이 됐을 때 인간이 이제 이 구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태양은 바로 일태극과 거의 같은 뜻이죠. 저 신명적 의미로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본신본 태양 악명으로부터 인중천지일이 되는데, 인중천지일 다음 자료를 보면은 인중천인데 저것이 이제 또 중요한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양의 그 신명을 받아서 사람이 신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람 스스로가 본심이 하늘의 본성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빛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빛. 인간이 빛이 됐다. 태양의 의미는 인간이 존재가 빛이 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빛이 된 인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천지와 하나같이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고 이 중자에는 또 속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천지에 사람이 비로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천지 속에 들어가야 또 천지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지죠. 그래서 천지인이 비로소 아까는 숫자상으로 생, 7, 8, 9 해가지고 인간이 천지인이 이제 완성됐다는데 그냥 그것은 수리적으로 완성된 것이고 이제 진짜 뭘로 완성되는 거냐? 사람이 이제 본심으로 완성되는데 그때 본심으로 완성된 그 사람의 존재는 천지와 하나로 가운데한다는 얘기. 그 인중 사람이 가운데한다. 사람이 그 속에 이 천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천지 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천지 속에 들어가야 천지가 또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동학의 표현을 보면 사람이 모시는 거죠. 에? 시천주, 천주를 모신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모시는 거지만 내가 또 모셔야 하늘이 또 나한테 모시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죠. 인중천지는 결국 인간이 천지와 완전 일체화되는 그 단계를 설명한 것이죠. 천지와. 그 속에 그냥 내가 인간이 완성돼서 가운데 서는데 그 가운데 선다는 얘기는 내가 천지 속에 합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인이 완전 일체되는 거죠. 일체화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할 때 비로소 모셨다. 모시시자. 모신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앞에 있었죠? 본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본심 수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태양의 그 밝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빛으로 될 때 그때 사람이 천지와 같이 설 수가 있다.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비로소 실화할 수 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다. 그냥 부모님 이렇게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가지고 부모님 모시면 그냥 그것으로 다 족하나요? 내가 부모님 모셔서 부모님 마음에 아이고 내가 얘들 집에 억지로 사는 거야. 그 모시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집에 걸쳐 사는 거지 모시는 건 아니죠. 정말 부모님을 모실 때 그 부모님은 또 자식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자식 그냥 마지못해서 밥만 얻어먹는 부모? 그건 모시는 게 아니죠. 부모를 모시는 거나 천주를 모시는 거나 똑같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때 비로소 이제 천지가 부모가 되는 이게 이중적인 관계. 처음에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 나하고 똑같이 태어난 천지가 결국 태어나고 보니까 내 부모더라. 그렇죠. 부자지간에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죠. 근데 그 자식을 보니까 부모가 있더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부모가 있더라. 그때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자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때 완전히 됐을 때 우리는 시다, 모실 시다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천부경 결국 일종무종일입니다. 종인데 저 종은 하나로 마치지만 결국 무효로 마친다는 얘기는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시가 일이 그 태극이 결국 무에다 돌리는 거예요. 그냥 멸망했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종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죠. 우주는 다시 수많은 우주 하나를 보면은 초신성이 폭발했다가 다시 생기고 폭발했다가 다시 생기고 그러듯이 우주는 시와 종시가 무리볼말 사유종시라 그랬죠. 다 결국 종시 속에서 운행을 하는데 우리는 시종이라 말하지 않고 종시라 말하죠. 왜? 시작을 항상 하는 것이니까. 이 천부경의 각골문에 보면은 이 종자인데요. 이 마칠 종자인데 매듭을 묶어놨어요. 매듭만 묶어놓은 게 종이지 죽거나 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듭을 저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매듭을 져도 종.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도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갔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도 종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때 종은 뭐냐면 여기서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갔다. 이거 매듭이에요. 매듭을 졌다. 이게 종자는 매듭을 졌다는 뜻이고 또 동하고 겨울동자하고 같아요. 이 종자는 사실은 겨울동에서 온 거예요. 겨울이 뭐예요? 생장성을 거쳐가지고 성에 와서 사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이지 죽은 거 아니잖아요. 겨울에 염장으로 들어간 것뿐이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종자는 겨울의 그 뜻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바쁘게 했습니다만은 천부경 그 대강 81자 이 뜻을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천부경은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또 많이 연구가 돼야 되고 이것이 저는 이 천부경을 앞으로 연구한다면 좀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좀 연구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대 좀 많은 우주과학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 우주의 모습들을 뭔가 일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시무실 그 말 자체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천부경은 기본적으로 우주관의 바탕하에서 천지, 인간과 하늘과 땅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그러나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천지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좀 독선적인 표현 같지만 결국 천지는 인간을 통해서 완성을 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완성을 보는 것이죠. 결실을 거두는 거죠.
우리가 가을에 결실을 거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뜻이죠. 그럼으로써 다시 겨울로 갔다가 다시 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주는 순환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새 봄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천부경은 종시다. 시와 종을 발했지만은 그것은 무 속에서 다시 하나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천부경은 놀랍게도 우리 민족한테 그 천지인 합일 사상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천지인은 분할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일과 무도 나눌 수 없듯이 천지인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시무종, 시작했다고 할 수도 없고 마쳤다고 할 수 없는 무시무종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하나 인자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태양 사상이 있습니다. 태양은 바로 5천년, 6천년 전에 복희 씨가 그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태양 문화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천부경 이 자체가 형성될 때 이미 이 글을 쓴 분들은 바로 그 당시 5천년, 6천년 전의 태양 문화와 연계가 되고 그 이후에 옥문화와 연계돼 가지고 이 천부경은 전수된 것이지 어느 날 산속에 있는 도인한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많이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